여러분, 사순절 시간 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벌써 저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주간으로 따지면 네 번째 주간이 되지요. 그리고 시작한 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일 남은 거죠. 우리가 굳이 이걸 카운팅하면서 언제 끝나나 마치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의 시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순절을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순절 묵상 노트 함께 나눠드렸지요. 그래서 제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그리고 나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까? 어떤 분들은 정말 깨알같이 여기에 귀한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한 가지씩 우리가 절제를 하거나 또 무언가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은 복은 오네, 7주 동안 오네 무언가를 절제하고 한번 살아보자, 또는 mit, 독일어로 무언가를 하면서 이 7주간을 주님과 함께 같이 가보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있겠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7주라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뭔가 다짐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 7주 동안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지키고자 했던 바가 무언가 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떤 유익이 도대체 있냐? 신앙생활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제가 어떤 분의 대담을 보았습니다. 대담,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신경과학자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찬인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아니다, 뭔가 그게 아니다. 좋죠. 평안을 얻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진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뭔가가 아니다. 또 어떤 분은 천체과학자인데 이 천체과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함이다. 좀 윤리적으로, 하도 세상이 이러니까 윤리적으로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오늘날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런데 그건 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니다. 뭔가 맞는 듯한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괜찮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오늘날처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보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도덕적으로 비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될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저 요가는 어떻습니까? 휴가를 아주 충분하게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지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지금 그런 포인트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는데 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지분복은 오해를 할까? 왜 사순절 묵상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기록도 하고 남기면서 보내는 걸까? 어떤 유익이 도대체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도 1장 1절에 보면 자신이 누구에게 서신서를 보내는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다. 그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다 로마 제국 치하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약 60년, 주후 60년경에 로마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학자들의 추정대로 그러면 아마 이때는 네로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위협과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과 그 박해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될 필요가 과연 있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편지를 쓰냐? 어떤 내용으로 그들에게 답을 해주냐?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떤 답을 주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인가?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유에 대한 답으로 선지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선지자 하면은 아마 이사야가 떠오르겠죠. 이사야는 나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것 아마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가 순교당한 이유는 당시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권과 그 국가가 펼치고자 했던 대외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므낫세 왕은 정말 아수르 쪽에 많이 기울어진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국으로 가야 된다, 이 정책을 펼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메시아다. 세상의 어느 권력과 힘도 바라보지 말자.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를 지키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자. 이 말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엄청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또 왜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까? 당시 유다의 왕들이 거의 이제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바벨론의 편으로 서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왜 조롱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아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소망을 품으신 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애굽이 됐든 우리는 소망 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로부터 언젠간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 메시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죽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후에나 오실 그분, 정확하게 수치의 계산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 오실 그분에 대한 메시아를 이미 그때부터 묵상하고 연구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그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뭐 합니까? 도덕을 공부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도덕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잖아요. 평안입니까? 우리는 이 낭만적 평안을 쫓아가지만 그 평안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도덕이 답해줍니까? 세상의 평안이 답해줍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여러분, 마틴 하이데거가 있죠? 마틴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결국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말, 언어다.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언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언어로서 존재한다. 하이데거가 그냥 이야기했겠습니까?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삶은 뭐냐? 그 언어를 해석하는 게 우리 삶이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뭘로 해석할 거예요? 묵상하고 연구한다. 말씀이신, 언어이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빚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그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니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가? 베드로는 놀라운 거예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해석할 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답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순절 묵상 노트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그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대화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연구와 그리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까워요. 이 사순절 40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할까? 지나고 나서도 또 그분을 묵상하도록 우리의 삶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이 사순절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카타콤베에 다 가보셨죠? 아직 못 가보셨으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안 가시면 우리가 한번 단체로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카타콤베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가 지하 묘지 아닙니까? 아니 멀쩡한 교회들을 다 놔두고 왜 지하 묘지로 다 들어갔냐? 핍박받았으니까요. 그곳에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가보면은 허리도 제대로 못 펴요. 꾸불꾸불 들어가는 그곳에. 그곳에서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배를 드린다. 이제 저희들 사순절 지나고 나면 성찬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베풀 거예요. 우리 또 여기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사순절에 굳이 그 고난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그 고난에 자꾸 동참하자 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내가 맞닥뜨려야 할 고난도 벅찬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고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한가? 우리는 고난받다가 사라져버릴 존재들인가? 도대체 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뇌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거스틴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짭짤한 먹거리를 먹은 다음에 들이키는 포도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술 이야기 아닙니까? 짭짤한 먹거리를 먹은 후에 들이키는 포도주와 같다. 이게 짭짤하게,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이 짭짤하게 갈증이 극도로 올랐을 때 들이키는 포도주가 모든 짠맛과 갈증을 일시에 해소해 주는데 그냥 들이키는 포도주하고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에 비하면
그 모든 고뇌를 다 잊어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뇌마저도 값지게 바꿔주신다. 우리의 고통마저도 값지게 바꿔주신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분은 고뇌를 고뇌로서 끝나지 않게,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고뇌와 고통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뇌의,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더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번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그리고 뭐죠? 고난과 이어져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사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모든 고뇌와 고통의 순간, 심지어 죽음 같은 고뇌까지도 살아나게 하신다. 의미를 다시 주신다. 뜻을 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그 고통 속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 후에 있는 받으실 영광이 미리 증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고난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고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사순절에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현실의 사건처럼 그분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붙잡는 자들입니다. 이거 붙잡고 든든히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해 보십시오. 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구나. 그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할수록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고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 꼭 확실히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들,
여러분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데요. 영국의 유전학자 홀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유전학자 홀데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이 진보하는 것 같으냐? 세상이 진화하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세상은 진화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전학자는 사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리처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 항상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홀데인이라는 사람은 진화가 아니라 우리는 퇴보하고 있다. 물론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 우주는 지금, 특별히 우리 은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요. 태양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다 소멸이 돼서 없어진다고요. 폭발해서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7, 80년 이후에는 소멸되잖아요. 뭐가 진보입니까? 뭐가 진화예요? 우리가 죽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진화했는가? 진화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범죄가 사라졌는가? 범죄율이 낮아졌는가? 전쟁이 줄어들었는가? 아무것도 그런 증거가 없는데 왜 자꾸 진화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것이다. 전도서에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뭔가 우리가 붙잡을 것, 뭔가 우리가 바라볼 것, 더 간절함이 살아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싶고 얼마나 기억하고 싶으면 천사들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까지도 원한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하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천사들도 원한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이 원한다. 그러면 뭔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직접 자기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죠. 보기를 원하는 거죠. 유명한 축구 클럽이 왔어요. 유명한 축구 클럽이 왔는데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경기를. 그들의 멋진 플레이를 보고 싶어요. 왜? 나는 못하는데 그들이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플레이라는 거는 알아요. 훌륭한 플레이죠. 그러니까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블록버스터 영화가 왔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요. 스토리도 너무 좋아요. 꼭 보고 싶어요. 내가 다 그 현실, 이 현실 속에서 그 영화처럼 펼쳐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왜? 천사들은 지금 이 사순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들은 할 수 없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이거는 지금 영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가 영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직접 육을 입으시고 육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천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육이 이룬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었나요? 왜 이런 걸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것일까요? 왜요? 육체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이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육체 안에서 보여주신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것이 영적인 풍성한 신적 모든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본인들이 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무한 우리 존재가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순절의 사건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은 여러분 다 사라질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도 그럼 그렇게 되냐? 아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난 이후에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승리도 허무해요. 승리도 허무해. 성취도 허무해. 성공도 허무해요. 그런 허무함 속에서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 승리는 단순간에 사라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상황이 다 고난과 고뇌와 허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도대체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도대체 엘리야는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형편을 바라보며 죽기를 구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은 다 목적지에 이르실 겁니다. 다 목적지에 가실 거예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이르시는, 이 인생의 목표에 이르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